우리가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레몬서는 옥에 갇힌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형제가 된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이 빌레몬서의 주요 인물은 세 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빌레몬이라는 이름,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과 또 이 편지의 발신자가 되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빌레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제 이 남은 두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지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주신 것을 겸손하게 받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또 다른 주요 인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오네시모,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고, 그는 빌레몬에게 악을 행한 불의한 종이었고, 그렇게 도망가 버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그가 바울을 만났는지, 그가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바울과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 주인에게 불의했던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바울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은 오네시모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오네시모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오네시모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에게 아들이 되게 하셨다.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렇게 위대한 아들도 있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오네시모와 같은 아들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가 바울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오네시모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바울의 일꾼이 되었어요. 동시에 바울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감정이 이 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사실은 이 감정이 장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있죠. 어쨌든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어떤 이 내장, 그러니까 생명, 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심장이기만 한 것입니까? 그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심장이 된 자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가 또 무엇까지 받게 되는가 하면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네시모는 바울의 아들이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일꾼이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이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오네시모는 자기의 상관이었던,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형제가 되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근데 빌레몬을 통하여서 그는 빌레몬의 형제가 된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제가 되는 은혜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란 이 오네시모처럼 감당할 수도 없는 종으로 태어나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으로 도망자가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점은 그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가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 지금 살다가 갑자기 다리가 잘렸는데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하고 지금 누워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먹힐까? 들려질까? 그분이 그 이야기라도 들을까? 그래도 보내시니 어쩔 수 없어서 가게 되었는데,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보니까 성품이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다리를 절단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도 찾아온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뭐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선생님하고 좀 대화를 해도 되겠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냐 하시라고. 선생님, 만약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선생님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려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해도 된다고, 제가 선생님한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힘들고 귀찮고 아프잖아요. 다리가 지금 잘 떴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주 귀 기울여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잘 듣고 계시길래, 이 시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아주 진지하게, 아주 오랫동안 저의 얘기를 30분 넘게 경청을 하셨거든요.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다가 저는 당연히 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왜 거절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처럼 더럽고 추악한 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감히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왕이 내민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지의 손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정말로 자격 없고 더러운 손을 내밀어서 왕이 내민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자격 없고 그때도 자격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왕이 내민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왕이 내민 손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더욱더 교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격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지와 같은 나의 더러운 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손 내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 엄청난 걸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도 받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영생에 대하여 그분은 액면 그대로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 위대한 것을,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어떻게 받지? 근데 저는 이것을 받을 때 이만큼 농도 짙게 생각을 했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정말 실제였는가? 아니면 그냥 '아 좋은 거 받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가? 어쩌면 오네시모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아니 내가 바울의 아들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바울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요? 내가 바울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되고 내가 빌레몬의 형제가 된다고요? 나는 나면서부터 종이었는데 나는 한 번도 빌레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빌레몬이 내 형제 그분이 나를 형제라고 대해 준다고 내가 그렇게 형제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는 것.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 평생 자기의 종이었고 자기에게 불의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오네시모 같은 자가 빌레몬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권세가 정말 내 것이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오네시모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 내가 그분의 심장? 아니 내가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그분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멘하는 순간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걸 정말 겸손하게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이란 겸손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아유 그냥 뭐 좋은 거 주셨나 보다.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무엇인지 의미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아, 내가 지금 누가 되었는지, 어떤 자가 되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지를 그대로 깨닫고서 그러나 겸손하게 받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또 어떤 자인가?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받은 것을 사랑으로 주는 자, 받은 것을 다시 사랑으로 돌려주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서신의 발신자 바울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사실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가 자기를 나는 나이 많은 바울이다. 내가 지금 늙고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말로 보면 누구를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자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를 뭐 하겠느냐. 그런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친히 친필로 붓을 들고서 그것을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강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바나바를 보게 돼요. 이 오네시모와 같았던 바울, 주인에게 무익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은혜를 주셨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종이었고 멀리 다메섹까지 도망가던 멀어지던 자였어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를 잔멸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를 누가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나바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붙잡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 있던 바울을 다시 불러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게 하면서 그를 사역자로 세웠던 바나바. 바울은 지금 그 바나바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실 오네시모는 그 예전에 자기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범죄자로 대하지 않고 살인자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도로 대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를 빌레몬에게 추천하고 간구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던 사랑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오네시모의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좀 훔쳤으니까 돈 갚아주겠다는 건가 보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니까 그래도 좀 보상해주겠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노예는 가구 취급받았던 시대예요. 노예가 주인에게서부터 허락 없이 이탈했다, 그리고 주인의 것에 손을 댔다, 이건 그냥 보상 정도가 아니라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빌레몬이 어떻게 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법대로 한다면, 그 당시 법대로 한다면 오네시모는 찢어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에게 꼭 갚아야 되겠거든. 내가 오네시모를 대신하겠다. 내가 오네시모의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때에 죽음 이외의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겠다라고 자기 자신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것을 대신 갚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사랑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의 오네시모에게 돌려주는 자, 나의 오네시모에게 내리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빌레몬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오네시모가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치 성탄 카드처럼 아주 짤막하게,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빌레몬이라고 수신자를 명확하게 밝힌 것처럼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행복한 우리에게 누구야? 너 혹시 너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냐? 잊고 지냈지만 그러나 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빌레몬과 같이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혹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내가 받을 건 아니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모두 받아들이는 자, 그러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같이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빌레몬과 같이 넓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오네시모와 같이 겸손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고 바울과 같이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